세상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라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2024년도에 자살률이 최고치를 올렸습니다. 15,000명 정도 자살했습니다. 하루에 40명씩 자살하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자분보다 남자분들이 더 자살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2배가 더 많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연령을 보니까 제일 많이 자살하는 연령이 50대였습니다. 그리고 40대, 50대 연령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전체 자살하는 사람의 40%가 넘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남성분들 40대, 50대 남성분들이 자살률이 제일 많은 걸 볼 때 많이 힘들구나, 많이 어려워하구나, 마음에 고생이 많이 하구나 느껴집니다. 2020년도 4년 전, 5년 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1년 동안 삶 속에서 자살하고 싶은 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어쩌면요 1년 동안 2020년도에요 20년도에 1년 동안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이 5.2%, 전체 인구의 5.2%, 20명 중에 한 사람은 자살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정말 자살의 준비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됐다, 보편타당적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살할까? 자살을 하는 원인을 또 살펴보니까 크게 한 4가지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첫째, 38% 자살하는 사람의 38%가 바로 경제난입니다. 물질적인 문제, 빈 문제 때문에 38% 사람이 죽고 싶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질병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여러분 질병 걸리고 아프면 힘들잖아요. 살기 힘들잖아요. 그 통증, 그 고통,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되어지는 이 질병 때문에 죽고 싶다는 19%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애롭대. 요즘에 계속 제가 설교 시간에 애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애롭대, 고독스럽대, 쓸쓸하대, 마음이 편하지 않대.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13%. 그 다음에 11%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 바로 부부간의 갈등, 인간간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죽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꼭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살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살한다는 거예요. 죽고 싶지는 않는데, 살고 싶은데 살기가 막막하니까, 살기가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도저히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해서 자살한다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자, 그러면 자살하는 사람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3가지의 심정이 되더라고요. 첫째는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희망이 안 보이니까,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없으니까 자살하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자살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니 너무 계속 고난이 연속되다 보니까 마음도 지치고 육체도 지치는 거예요. 살 의욕이 안 내. 마음이 항상 내려가 있고 몸도 지쳐가지고 무기력증에 빠졌고 살 의욕이 없으니까 애따 모르겠다, 죽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자살하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마음이 있는 거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 보니까 생각하기가 싫어. 일부러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더 힘들어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꼬리가 이어져 가지고 나를 눌리잖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막 드는데 막 눌리는 거야.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결국 마지막 심리는 뭐냐면 생각하기가 싫어. 생각하기조차도 싫어. 딱 한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죽자. 이런 어려운 세상 죽자. 그 생각만 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거기에 몰입되다 보니까 그냥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제가 한번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죽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 오죽하면 죽겠나, 오죽하면 자살하겠나, 오죽하면 자기 몸을 끊겠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생에 애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악착같이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죽하면 생을 마감하겠는가,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자살의 반대의 말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야 해요. 자살의 반대는 살자. 자살할 기운이 있으면, 자살할 힘이 있으면, 자살할 마음이 있으면 또 마음을 좀 돌이켜서 한번 살아보자. 악착같이 한번 살아보자. 또 살아보자 하고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살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지는 것 참 잘하셨어요. 그러나 어떻게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욥기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주여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말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죽고 싶어도 절대 스스로 자살하지 마라. 절대 죽으면 안 되느니라 하면서 성경에서 자살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십계명,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십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 바로 살인하지 마라.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직접 다른 사람을 살인합니다. 죽입니다. 그것도 큰 죄입니다. 그러나 2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살인입니다. 다른 사람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살인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서 살인하는 자는 큰 죄를 범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절대 살인하지 말라 이야기하면서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심판일까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을 잘못 몰라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자녀됐으니까 살인하면 그래도 천국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당한다고 했는데 그 심판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지옥이죠. 지옥. 영벌, 영원한 벌이죠. 근데 영원한 벌을 받는 사람 그 중간에 보니까 살인한 자들이 있답니다. 살인하는 자들도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은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죽이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를 타부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다.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살인하지 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께서 16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 됐어요. 그런데 피투성이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비록 심판을 당하여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절대 죽지만 말아다오. 죽으면 안 되니라. 한번 성경 읽을까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피투성이가 되어 살아있으라 하고 다시 이르기를 피투성이가 되어 살아있으라 하였노라. 16장 6절에 짤막한 말씀에 3번 반복되게 나오잖아요. 피투성이가 되었어도, 피투성이가 되었을지라도,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참으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살 소망이 없을지라도, 절대로 어떻게 피투성이가 되었을지라도 죽지만 말아다오, 스스로 자살하지 마라,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오 주여, 내 삶이 피투성이가 되었을지라도 스스로 자살하지 않겠나이다. 비록 환경이 말이죠 끝장날 정도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희망이 안 보일지라도 내가 스스로 자살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의지하고 일어서겠나이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용기 백배하여 다시 살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엄격하게 말합니다. 스스로 자살하지 마라, 목숨을 끊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니, 생명은 내 손에 있으니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살아만 다오. 내가 길을 열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내 생각을 지배하잖아요. 순간적으로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자살의 충동이 있을 때 그 자살의 충동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우리가 이 자살의 충동이 들어오죠. 그 자살의 생각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희망이 없다 그거예요. 너무 지쳤다 그거예요. 이렇게 살기보다 죽는 게 더 낫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환경을 볼 때 이 도대체 이 환경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그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움의 환경, 고난의 환경, 문제의 환경을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의 의미를 해석을 잘할 때 잘못된 자살의 충동이 없어지고 살기 위한 그런 힘이 다시 용수심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저는 이 목회가 만만치 않잖아요. 이 건축하면서도 그렇고 목회가 만만치 않아요. 성도가 늘면 늘수록 문제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아유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을 충동이 일어날 때, 정말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저도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저를 그렇게 너무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세 가지를 기억해요.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성경적인 해석.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은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제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 그렇구나. 고난과 역경과 문제와 여러 가지 시련은 누구든지 당한다. 나도 당하고 여러분도 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야.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시험을 주시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 시험을 당할 때 꼭 기억하세요. 지금 어렵게 보이죠? 감당할 수 없을 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롭다, 지식이 있다, 그리고 전능하시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 어떻게 해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 우리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여줘 보세요. 사람이 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케 하신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여기 보니까 모든 환난을 당하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뭐예요? 환난 당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야, 감당할 수 있어.
피할 길을 내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 문제는 해결된다. 해결될 수 있느니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이죠. 환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엄습합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안에 베일로 감춰진 게 있는데 축복,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잘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욥기서 23장 10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서 모든 것은 좋은 일만이 아니에요. 어려움, 고난, 역경, 문제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합력하여 플러스하여 선, 메리 굿, 가장 좋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가장 고난 많이 당했던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욥이 나의 가는 길을,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네.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연단하고 더 주님 의지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마침내 정금같이 가장 값비싼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 아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볼 때는 힘들어요. 우리를 억압해요. 죽고 싶은 충동까지 일어나요. 그러나 이 고난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합력하여 선, 가장 좋게 나에게 유익하게 만든다. 그 사실을 딱 마음속에 이렇게 해석만 되어지면 죽을 생각이 오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그 생각으로 인하여 물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당한다.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신다. 그리고 변장된 축복, 이 고난이 끝나면 복을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살의 충동이 막 올 때 말이죠. 고난이 계속 엄습할 때 우리는 세 가지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제 반응해야 합니다. 고난이 많이 올 때 첫째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기 때문에 막 환경이 어렵고 막 엄습하고 막 눌리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찬송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영적으로 해석하나이다. 성경적으로 해석하나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고난을 보나이다. 변장된 축복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은 조금 더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감당할 시험만 주셔요. 그 시험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복을 주셔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헬라 말이야. 쌍수를 들고 환영하라는 거예요. 쌍수 들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웬 떡입니까? 고난을 보고 웬 떡이래. 왜? 축복이 감춰져 있으니까 웬 떡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말씀하시는 이 베드로 사도가 목회하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는지. 그때 핍박이 많이 있었잖아요. 저쪽 돌산에 올라가서 막 숨어서 막 예배드려 막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불시험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은 내 힘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어? 난 이제 끝났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큰 문제를 말하죠. 큰 시련을 말하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성경이 이렇게 즐거워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당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고통을 당하신 것처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그런데 기쁨을 받아들이면 그 후에 너희를 하여금 즐겁게 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느니라. 첫째,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즐거워하십시오. 반드시 변장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또 기가 막힌 말이에요. 문제는 문제라. 나 계속 이 문제가 나를 엄습해요. 또 생각을 엄습하고 환경을 엄습하고 당면한 이 문제 때문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때 마음이 눌릴 때, 계속 고난이 연속되면 마음이 눌리잖아요. 좀 기다렸는데, 기뻐했는데
계속 고난이 여전히 있어. 그래 기뻐하다가도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 아닌가 말이지 하면서 자기도 절망했을 때, 그때 마음이 눌릴 때 조심하십시오. 그때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짐을, 염려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경 읽겠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마음이 눌릴 때 가만히 있으면 진짜 더 눌려. 막 생각이 소용돌이 치는데 그게 막 생각 꼬리면 또 막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이제 희망이 한 번. 생각 속에 사람이 주저앉는 거예요. 그냥 생각 속에 눌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눌리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염려가 되지, 염려가 돼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막 눌려요. 잠도 오지 않아. 그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내 염려를 주께 몇 가지만 맡겨라. 아이고 알기는 떨어지게 잘하셔. 그냥 다 맡겨라 그거야. 다 맡겨라.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주가 돌보신다. 책임져 주신다. 맡기고 싶어도 맡기지가 않게 되어져요. 이 말이 많이 나오네. 그냥 맡기고 싶은데 맡겨지지가 않아요. 또 눌리는데 어떻게 맡깁니다. 그럼 맡겨지고 내 속에 어둠이 염려가 없어지지가 않아. 그때 믿음을 발동해야 합니다. 돌보신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틀림없이 이것까지 해결해 주신다. 합력까지 선이 된다. 할렐루야.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맡기는 거지. 그냥 맡긴다고 입술만 하면 더 눌려. 그냥 믿고 맡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 다시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네, 정말 고난을 당하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그 영혼을,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하라. 맡기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맡기는데 못된 짓을 하면서 다 맡겨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어려움이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중심을 딱 받아야 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맡아주세요. 내 마음의 요동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고 그렇게 맡기지 마시고 못된 짓을 하고 인문주의 쓰면서 맡기지 말고 믿음으로 난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끝까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영혼을 좀 맡아주세요. 내 삶을 좀 맡아주세요 하고서 주님께 의탁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바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두 번째 맡겨라. 세 번째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인내하라, 참아라, 견뎌라.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하십시오. 우리 성경 먼저 찾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거기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감옥 속에, 빌립보 감옥 속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밤중쯤에 했던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하면서 인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주 중요한 팁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참 인내하기 힘들어요. 인내해야지. 앞으로 이것까지 지나가리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것이 1년, 2년 연속되면 다 사람들이 지쳐요. 인내하는 걸 다 알아요. 인내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걸 알아요. 참아야지. 이를 악물고 참는다고 해서 참아집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것은 좋은 날이 올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인내하는 거죠. 견디는 거죠. 버티는 거죠. 근데 버틴다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가. 그래서 바울과 실라처럼 그 감옥 속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막 찬송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곳과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정말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그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는 것이지 이를 악문다고 해서 견딜 수가 없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편 119편 17절 많은 말씀인데 한 절만 읽고 아주 중요한 멘트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자살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살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간증을 선포하리로다.